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 24시면 이제 해제가 되는 거죠. 내일이면 활동을 하는데 그래도 주의하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다윗의 시로 되어 있죠. 어떤 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다윗이 지금 영육간에 상당한 어려움에 빠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겁니다. 얼마만큼 어렵냐 하면, 여러 가지 있는 가운데 6절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런 많은 그런 어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6편을 봤는데요. 지금 교회 출근을 못한 지가 한참 된 것입니다. 보통 이제 새벽 기도로 아침 출근 아닌 예배하러 가게 되고, 또 돌아와서는 식사하고, 오전에 교회를 가고, 또 와서 점심 먹고 오후에 또 교회 가는데, 이 세 차례 교회를 가야 되는데, 지금 못 가고, 모든 일이, 뭐 갇혀있는, 또 그런데, 예,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이런 고백을 한 것 같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든 할 수 있다. 나는 지금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런 고백을 하고 볼 때, 지금 격리된 상태이지만은 그냥 외로운 격리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가 되니까 또 한편으로 감사하기도 하고 성도님들에게 또 미안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여러 가지 많은 분이 옵니다. 오늘 어쨌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다윗이 어떠한 상황인지는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나 굉장히 힘든 상태임은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6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그만큼. 그리고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힘들죠. 또 어떤 면에는 이게 육신적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 보니 또 영적인 것 같기도 하고. 왜냐 3절에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영육을 다 포함한 많은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 6절에 있는 대로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우리 옛날 신학교 다닐 때 이 시편을 잠깐 볼 때는 시편에는 상당히 과장법도 있다 그래. 과장법. 보십시오. 6절은 상당히 어떤 면에 그래서 피곤한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운다. 눈물 얼마나 흘렸길래 침상이 뜨란 말이에요. 내 요를 적신다. 뭐 그만큼 표현을 또 실제로 그만큼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인지는 몰라요. 어렵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알게 모르게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일단 당황하게 되고요. 또 놀라게 되고요. 또 어떤 면에 이때 흔들리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문제를 쉽게 해결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받을 중요한 축복의 말씀이 되죠. 그 8절부터 10절이 쭉 나오죠.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간구를 들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이렇게 볼 때 다윗에게는 아마 영적인 그런 깊은 어려움 속에 잡혔던 우리의 영적인 힘을 어렵게 하는 원수 사단이죠.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려다. 사단이 얼씬하지 못하고 떠나가는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다윗에게는 힘든 상황을 쉽게 해결하는 그런 신앙이 오늘 8절부터 10절에서 결론으로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오늘 본론의 말씀 들어가면 어려운 현실입니다. 어려운 현실이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는 거지요. 항상 사람이 잔잔한 파도처럼 또 잔잔한 시냇물처럼이 아니고 때로는 파도가 치기도 하고 또 요즘 우리가 동해안에 또 지진이 막 일어나기도 하는 그런 걸 보게 되는데요. 이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현실은
우리의 사는 삶의 현실은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자, 배경인데 예수님은 불신자의 아비를 마귀라고 했습니다. 불신자의 배경이 그렇다는 거죠. 또 세상 임금 마귀 요한복음 16장 11절 또 이 세상 신이 마귀라. 이 마귀가 고린도후서 4장 보니까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배경 외에 어, 아주 어,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도 이런 배경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누가요? 이 세상인 것 마귀, 불신자비 마귀, 그러니까 그 배경 속에 사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도 보면 알게 모르게 이렇게 보면 모든 분의 이 교회 안이라는 말은 간혹 우리가 표현할 때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목회자가 말할 교회는 전 우주적인 전체를 놓고 보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자기 잣대로 사람을 보는 율법주의, 그렇죠. 율법주의가 그리고 육신적 체험을 강조하는 신비주의, 또 손익계산서를 따지는 인본주의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알게 모르게 3단체 프리메이슨과 뉴에이지 그 사상들이 슬며시 자리 잡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하기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 외에 다른 거 없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래서 개개인의 현실에는 무능하기도 하고 뭐 하고 싶은데 능력이 없고 뭔가 좀 어떻게 보는데 가난하기도 하고 또는 질병과 갈등으로 또는 영적 문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현실을 쉽게 해결하는 신앙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불신자들은 배경이 그래서 그렇지만 복음 가진 우리는 이 부분들을 쉽게 해결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나의 영적인 축복을 찾는 것이 먼저입니다. 많은 부분들은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자꾸 우선순위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말씀 복음동, 다락방운동, 초창기 좀 몇 년 지난 다음이었어요. 어떤 분이 사람을 소개해 줬어요. 차에 타면서 부천 같은데요. 그래서 태워주면서 잠깐 대화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 개인 얘기, 남편 얘기, 가정 얘기, 그 시댁에서 이런 환경을 좀 바꾸고 싶다는 거예요. 그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자칫하면 그 사람 말에 동조하기가 쉽고 그 사람 말에 어떤 면에 그냥 자칫하면 위로해 주기가 쉽습니다. 우리 통상 그럴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을 위로해 주겠다. 참 안 됐다. 안타깝다. 이거 어떡하지?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한 답은 뭐냐? 당신이 영적인 축복을 먼저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건 먼저. 이런 말을 일단은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깥에 종교 생활을 하던 일반 교인이었으니까. 그건 뭐 당장 막 그냥 뭐 물러가라 나가보라 이러면 될 것인데 그게 아니니까 조금 혼란하는가 그렇게 좀 하다가 끝났는데요. 우리는 대개 신앙생활을 기준 없이 되는 대로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교회는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냥 신앙생활을 기준도 없어요.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하고 별반 차이가 없을 만큼 다만 교회 다닌다. 다만 예수 믿는다 하는 것뿐이지 그 외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는. 그러니 힘든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힘든 일이 생기면 바로 좌절하고 또 조금 잘 때면 바로 또 기분이 좋아지고 배해돼 버립니다. 어떤 상황에 따라 힘이 났다가 빠졌다가 합니다. 상황 따라 달라집니다. 상황 윤리하고 뭐가 다를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윤리관도 상황 윤리가 돼버리면 전부 자기 합리화가 자기 변명과 자기 핑계가 우선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힘들면 좌절하고 좀 좋아지면 또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고 물론 뭐 좋은 건 좋은 것이고 안 좋은 건 안 좋은 건 맞죠.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 속 인물들은 보십시오. 요셉은 어땠으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어땠으며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으며 성경을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 따라 힘이 났다가 빠졌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면 복음적인 삶이롭고 또 신앙의 올바른 생활을 한다고 말하기는 조금 거북하죠. 뭐 단적으로 가기는 그렇지만. 자,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주신 영적인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그걸 확인해야 돼요. 내게 있는 것. 우리가 하다못해 물건을 구입할 때도 뭐 계산합니까? 내 주머니 사정을 보고 구매하잖아요. 내 주머니 사정은 아닌데 비싼 물건을 하면 곤란하잖아요. 뭐 가격을 물어볼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 발생되어지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주신 영적인 축복을 확인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확인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어떻게 해요?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가는 것이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이때 갈라디아 2장에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다면 고리 10장 13절에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하지 않고 시험을 당할 때에 또 피할 께서 능히 감당케 하신다. 능히 승리케 하신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2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기로 원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의 말씀들을 다 묵상합니다. 뭐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문과 권세 이거 축복 누리면서 요즘은 또 더 발전해서 393 그러잖아요. 그 속에 다 깊이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 버리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버리면 일은 끝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어려움이 와도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빠졌을 때 급히 찾는 그런 어떤 그런 분이 아니에요. 급하면 애들이 엄마 하듯이 그런 분이 아니랍니다. 저는 옛날에 젊은 신앙생활 어렸을 때고 청년 때 기독교 신문을 하나를 잠깐 읽어본 모퉁이 가운데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은 예수님은 자동차의 스페어 타이어가 아닙니다. 요즘은 그게 없죠. 좀 빵꾸 나면 뭐 보험회사 연락하면 와서 다 해줍니다만은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잖아요. 빵꾸 나면 작기 올리고 빵꾸 그 스페어 타이어 작기 올려가지고 갈아 끼고 이런 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분들은 또 힘세사를 빌리기도 하고 이렇게 어쨌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 달고 다니는 자동차 스페어 타이어가 달고는 있습니다. 근데 언제 쓰느냐? 자동차 빵꾸 났을 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가 실제로 주인이 아닌 채 내가 마음껏 하다가 어느 날 문제 생기면 예수 찾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인생의 답이요. 결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거기에 하나님 모든 축복의 말씀을 다 선언하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나의 결론이 되어 있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요즘도 기도서 저에게서 우리 목사 말씀하시더만요. 그리스도로 끝낸 사람, 그리스도로 결론 낸 사람, 그리스도로 답이 난 사람, 다지요. 그러면 뭐 문제되기 없습니다. 그리스도. 그 문제가 큽니까? 그리스도가 크십니다. 크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어떻게? 성령으로. 어떻게? 나를 성전 삼으시고. 언제 말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그것도 바로 창세전에 벌써 나를 그렇게 예정하시고 나를 영세 전부터 영세 후까지 나를 완벽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영혼이 먼저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어려움 속에서 그는 뭐요? 영적인 힘, 영혼의 힘을 얻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내게서 물러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러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영적인 힘을
먼저 얻었습니다. 그런 인물들이 누구나 렘넌트 7명들이 그렇습니다. 영적인 힘을 먼저 얻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인물들도 영적인 힘을 먼저 얻었습니다. 초대교회 그 성도들도 영적인 힘을 먼저 얻었던 것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은 사방으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만 하나님의 언약 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얻게 된 거죠. 자, 어떤 상황을 바꾸려고 하기 전에 나의 영혼이 먼저 힘을 얻어야 됩니다. 앞에도 아까 말씀드렸죠. 그 옛날에 만났던 그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람들은 거의 다 지금 내게 있는 어떤 상황을 바꿔지기를 또 뭐, 그럼 물론 그럼 참 안타까우니까 그럴 수 있는 거 맞죠. 그게 좋은 건 아닐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바꿀 것인가? 자, 나의 영혼이 먼저 힘을 얻는 것. 그래서 요한 3서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때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기를 내가 간구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 또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명심할 거 있는데 그것은 뭐냐? 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나의 영혼이 힘을 얻어야 되겠다. 영적인 힘을 얻는 것. 그게 먼저입니다. 내 영혼이 잘 때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영적인 힘을 얻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죠. 히브리서 4장 11절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내가 담대히 어떻게 날마다 담대하. 이 담대하다 말은 좀 더 쉽게 번역하면 뻔뻔스럽게 나는 아무 공은 없고 한 일 아무도 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뻔뻔스럽게 농사철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는 굉장히 바빠요. 이놈은 만판 놀고 다닙니다. 그 바쁜데 집에 와서 엄마 밥 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뻔뻔스럽게 우리나라 고향에 그 친구가 하나 약간 친구지만은 좀 나이 1, 2학년 선배 같은 그럼 그 집 외동아들이라 만판 놀아 막 낚시하러 가고 농사철인데 집에 가서 밥 내라고 또 뻔뻔스럽게 뭐죠? 자녀라는 신분 그 모르가 자녀니까 다른 사람이 그러면 안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해도 된다기보다는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담대하게 은혜 받을 자격 있고 은혜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지금 우리 같이 예배하는 것 같아도 그냥 화면 보는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힘을 얻는 것. 나의 영혼이 먼저 힘을 얻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문제 해결을 보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항상 영혼이 쇠약하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 영혼이. 그래서 구약의 시편 106편 5절 15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내가 들어주겠는데 그러나 너희들 영혼은 쇠약하리라는. 우리 영혼이 쇠약해지지 않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고 알려주시는 거죠. 내가 요구한 것이 다 되어도 말이야. 영혼이 쇠약해지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 되면 시편 106편 15절 한번 읽어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6장 8절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상황에서도 상관이 없이 그의 영혼이 먼저 힘을 얻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힘을 얻으니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힘이 임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지금 7절에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약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영적인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길 수는 그 힘이 영적인 힘을 회복하니까 담대하게 어떻게 말합니까? 악을 향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있지만 영적으로 선포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때도 같은 말이다.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고 하나님은 내게 은혜 주셨고 나는 지금 영적인 힘을 회복해 놓으라 말이야. 내 기도서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9절에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은 누구 기도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우리가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는 누굴 향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0절에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시비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라. 오늘 제목을 말한다면 오늘 10절입니다.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물러가리라. 이 뭐죠? 방해하는 세력. 어렵게든 이
배후의 악한 영들의 활동은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떠나가고 물러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28조도 한 길로 왔다가 7개 더 와요.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삶과 모든 일터 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어렵게 힘들게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영적인 힘을 얻음으로 한순간에 떠나가 버리는 그런 응답과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힘을 얻는 비결은 그럼 뭐냐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말씀을 다 알겠는데요. 어려운 현실도 알겠고 영적인 축복을 찾는 것도 알겠고 영적인 힘을 얻는 것도 알겠는데 그러면 영적인 축복과 그 힘을 어떻게 내 것이 되도록 얻을 수 있나요? 그 질문이 나오게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영혼이 힘을 얻는 그 비결은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꾸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요? 기도원 가서 나무 뿌리 뽑아야 되고 금식해야 되고 그러면 인생을 끊임없이 그 일이 계속돼야 돼요. 아무것도 못해요. 물론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자 그러면 영혼이 힘을 얻는 비결은 어때요? 때를 정하여서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시간을 많은 바쁜 중에 힘든 중에 내가 어려움 중에 말씀드린 어려움 중에 바쁜 중에 얼마만큼 말입니까? 그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눈물로 요를 적실 만큼 뭐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의 시간이 있는 거죠.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갖고 자 이때 받은 응답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가 아니고 그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딱 제목이에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기도의 삶이 될 때 내 영혼이 힘을 얻습니다. 신앙서는 간단하면서도 단순한 이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응답이 옵니다.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능력과 내 수준과 내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자,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끝으로 말씀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영혼이 힘을 얻으면 쉬운 신앙이 됩니다. 쉬운 신앙 생활이 됩니다. 신앙 생활이 쉬워요. 우리 자꾸만 신앙생활을 어렵게 작업해가지고 그럼 이상하게 어렵게 막 외워야 되고 아니 그러다 시간 물론 외워야 되고 하지만 그 중요한 것은 딱 주간 내에 받았던 말씀 또 여러분 주일날 받았던 말씀 가운데 내가 잡은 말씀을 딱 묵상하는 겁니다. 그 본문 생각이 나겠죠. 그러면 신앙생활은 굉장히 쉬워져요. 왜? 영적인 힘이 일어나고 내 수준과 능력 없이 하나님은 문제 해결한 결과를 보게 되고 얼마나 원수들은 그냥 뭐 부끄러워서 도망가 볼 만큼 그래 돼야 되지. 원수가 나를 하고 가면 되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 축복이 내 것으로 누려진다는 말입니다. 영적 축복을 나의 것으로 복음이 나의 것으로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한 열흘 동안 고난주간과 부활주간 앞에 두고 10가지 중요한 메시지 놓고 그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그 축복을 전부 뭐요 그냥 붕 떠 있는 것이 돼요. 그게 말고 전부 다 나의 것 나의 개인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중요합니다. 앞에서 아무리 수영을 잘 가르치는 수영 강사가 말을 해도 그러면 되구나 해도 내가 수영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해서 그것이 내 것이 안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많은 메시지가 흘러갑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이런 말 했습니다. 홍수 때 먹을 물이 없다고. 홍수 때는 물이 엄청 넘쳐나잖아요. 근데 먹을 물이 없다고. 하나님도 그렇게 말합니다. 외치는 자는 많지만 생명수는 말랐도다. 지금 우리 시대에 많은 말씀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전부 다 나의 것이 되어지는 것. 그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가장 확실한 비밀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오는 그 응답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역사하시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일어나는 일 4가지 하잖아요. 성령 역사, 천사 동원, 사단 결박,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짐. 그러니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딱. 그러니까 때로는 그 일이 해결되기도 하고 그 일이 있어야 될 것 같으면 그대로 있기도 하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그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객관적으로는
주관적으로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려움이 많은 것입니다. 어쨌든 이 세상은요, 어려움. 아직 우리가 영원한 아무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 없는 천국에 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 땅에서 그 축복을 누리고 있을 뿐이지 여전히 이 세상은 객관적으로든 주관적으로든 어려움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세상 임금 마귀,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살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신 영적 축복을 가진 사람은 어떤 면에 뭐요? 좀 정신을 차릴 필요 있습니다. 근설하라, 깨어라 하라. 이 말은 정신 차리라. 우리 영적으로 조금만,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그래서 내가 렘넌트이지. 내가 또 중직자이지. 아, 내가 목사이지. 뭐 이것만 생각해도,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은 나를 성전 삼시고 내 안에 계시지. 내가 주 예수를 기도하면 되지. 요 간단한 몇 가지만 딱 붙잡으셔도 승리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시대의 중직자로, 나는 비록 힘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되면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에 들었으니까. 그래서 나는 이 시대의 중직자요, 이 시대의 렘넌트요, 이 시대의 복음 가진 전도자이다. 이 언약 잡고 여러분 최고의 응답 누리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찌 어려움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그 일들이 해결되기 전에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 먼저이오며,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 입을 수 있도록 말씀을 쥐하로 묵상하는 자가 되고, 말씀 묵상하는 자로 인하여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설을 보며 영광을 주께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